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 728쪽에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만 하면 끝마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검색을 좀 하다가 시작이 반이다라는 것을 검색하다가 참 좀 재미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고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시작하고 가만히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자, 시작이 반이고, 자, 반 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반이니까, 이 반까지 다 가니까, 그러면 시작했다가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다 간 것, 네. 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이 좀 틀렸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 말이죠. 네. 이 두 말의 의도가 다른 건이긴 한데 같이 붙여놓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은 독일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 독일어로 된 이 속담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시작은 어렵다. 하지만 잘 준비한 시작은 절반을 마친 것이다. 대충 준비한 것 말고 잘 준비한 시작이 절반을 마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 물꼬를 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기적적으로 바꾸어 주셔서 드디어 이제 은혜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
예루살렘에서 무려 1,500km나 떨어진 먼 길, 말을 타고도 3개월이나 걸리는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고 일이 알아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적들의 약탈과 핍박에 시달려 패배주의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성벽쟁건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며 예루살렘에서의 첫 시작을 시작했을까요? 그는 예루살렘에서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느헤미야는 항상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오늘 읽었던 11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3일 동안 이렇다 할 눈에 띄는 일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3개월이라는 긴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푸는 시간이기도 했겠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계획하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는 더 멀리, 더 높이 날기 위해서 날개를 접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부지런하나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충분히 쉬게 하고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장 빠른 것입니다. 자신의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혹시 말씀을 읽다가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할 때에 혹시 찾으셨나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 네,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루살렘 성벽 대공사라는 어렵고 큰 프로젝트를 행할 전략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넣어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큰 프로젝트를 행할 전략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코치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항상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그 재능은 100배, 1000배의 힘을 발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이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작전 지시에 따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넣어주신 전략, 그 첫 번째는 침묵하며 직접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밤에 신복 두어 명만 데리고 몰래 밖으로 나와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돌면서 직접 정찰합니다. 그는 상황 파악이라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나섭니다. 예루살렘 성 남서편의 그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이 동남쪽으로 이 코스를 잡아서 천천히 이동하면서 성벽의 그 파괴의 정도와 주변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을 타고 더 나아갈 수 없게 된 곳에서는 걸어 들어가 일일이 다 눈으로 확인합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말씀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성급히 해결책을 제시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고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가 이 모든 정찰과 준비를 극비리에 행하고 침묵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대안과 약속들을 남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선거 때 선거 공약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놓고 있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교육, 안보, 경제정책들을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 큰 프로젝트를 함부로 발표하고 시행착오를 겪다가 얼마 못 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찰을 마치고 온 후에도 사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철저히 말을 조심하는 것은 대적자들의 그 모함과 방해를 경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에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할 때와 말할 때와 행동할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넣어주신 전략, 두 번째 전략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비밀리에 철저히 이 현장을 답사하고 사전 준비를 끝낸 느헤미야는 드디어 누구를 만나냐면 이스라엘 지도자를 만납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계획을 밝히며 협조를 구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더 이상 이 비참한 현실에 낙담하지 말고 일어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린 더 이상 이 답답한 현실에 절망하며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 새 역사를 만듭시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부르짖는 이 성벽 재건은 지금까지 여러 번 시도했으나 계속해서 실패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인식되어져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쉽게 의외로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선뜻 나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패배주의와 낭망에 사로잡힌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아마 느헤미야의 눈빛과 이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열정이 표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할 때 식어버린 이 사람들의 가슴에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무모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쓰임받고 있기에 확신을 가지고 간증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자신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처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넉 달 동안 울며 기도한 일과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예루살렘 성벽 공사 재개에 대한 허가를 받아낸 일, 그리고 왕의 특별한 배려로 왕의 살림에서 최고급 목재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일, 또 왕이 부탁하지도 않은 친위대 에스코트까지 붙여준 일, 이러한 상세한 이 간증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간증들을 해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이 은혜로운 간증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열정이 다시 불러일으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공사는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할 수 있게 그들에게 다시 열정을 심어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넣어주신 전략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게 적들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대적자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맡겨진 일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인물 세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호론 사람 산발랏입니다. 두 번째는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세 번째는 아라비아 사람 겟셈입니다.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들을 계속 느헤미야 옆에 공존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습니다. 이 적들로 인해서 오히려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당히 긴장할 수 있었고 또한 자극받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1980년대에 소련이 붕괴합니다. 붕괴하면 함께 경쟁했고 함께 싸웠던 그 반대쪽에 있는 미국이 오히려 좋고 잘 돼야 할 텐데 역사 속에서 미국이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겟셈 같은 이 껄끄러운 적들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인내하고 부지런히 노력하게 하십니다. 이
자들이 공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업신여기고 비웃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조롱과 협박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 수법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적들에게 조금도 겁내지 않고 처음부터 분명한 선을 긋고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적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골리앗처럼 커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단호히 치고 나가면 반드시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대적자들에게 느슨한 자세를 보이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대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적들에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적들의 공격에 대한 느헤미야의 그 대답은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에 너희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도 없으니 너희는 참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대적자들의 헛된 조롱과 협박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대적자들에게까지 친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상황과 그 시기에 합당한 전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